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앉으십시오. 예,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에 이렇게 사랑하셔서 또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모였습니다. 하늘의 가정에 모일 때에 에베소 교회에 모일 때에 주여 성령 받기를 원할 때 주님 제한없이 성령 부어 주신 것 같이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년간 동안 감추시고 오늘 또 말씀을 섬기러 왔사오니 주여 말씀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최고의 단계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리까지 가야만 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집회 중반에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은 항상 주님이 조금씩 더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파노라마 형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도짝밭이고 길가밭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의 기준으로 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에서 도짝밭에서 또 가시능굴 속에서 그것을 다 제거한 뒤에 복토가 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3가지 중에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요셉이가 그 스토리 속에서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중에 에스더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와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에스더서보다도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지만은 더 난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필요 없는 것을 넣어놓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또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임금에게 모든 것을 위임받고 총리를 하면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담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주관자인 공중운세 잡고 있는 마귀의 하만, 아말렉 족속. 저도 이 하만이 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만이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멸해라. 이 원수 마귀, 우리에게 원수 마귀입니다. 자, 이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거대한 이 유배지에 우리 인간들은 다 유배되어 와서 있어요. 유배 기간이 끝날까지 자기 죄를 다 씻음받은 사람은 주님 품으로 복귀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온갖 괴계를 꾸며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괴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이 방법이 거듭남이라는 이 방법인데, 이 거듭남을 이 에스더에서 설명하는데, 이 에스더에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왕후가 된 뒤에 그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절대로 이 민족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민족을 밝히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왕후가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모르드게가 또 유대인들이 다 죽을 운명이 왔습니다. 방방곡곡에 방을 붙였습니다. 방을 다 붙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12월 13일이 되면 몽땅 유대인들은 죽인다. 이 120도가 되는 이 모든 나라의 유대인들은 다 죽인다. 붙였어요. 이 방이 붙고 난 뒤에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우리 말하면 기도입니다.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인데 벼옷을 입고 죄를 날리면서 슬피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실이 에스더에게 전해집니다. 왕궁 속에 있는 에스더에게 전해집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원인이고 물론 유대인이고 자기 오빠고, 그런데 어쨌든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울 필요가 있냐, 그 말은 내가 왕후가 됐는데 이제 뭐 염려할 게 뭐 있냐, 편안하게 살아라, 그동안에 고생 많았다,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옷을 내보내고 음식을 내보내고 이제는 울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했을 때 우리 옷을 받고 그 응답을 받아서 거기서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기쁘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나오라, 더 가까이 나오라,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인데, 사람들이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면 그 기도를 끊죠. 기도를 중단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 옷을 내주고 음식을 내주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죽게 되어져 있는데 근본 문제가 12월 13일이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떨 때 부르짖느냐, 어떨 때 살려달라고 하느냐, 죽음 앞에서. 믿은 실어버서 마지막까지 예수 믿으라는데 안 믿다가 죽음에서 악한 것이 그대로 끌려갈 때 그때서가 날 구해달라 넣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이 유대 백성들이 뭐 하는 것은 뭐냐? 12월 13일에 되면은 우리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게 부러지는 겁니다. 어떻게 부러지겠어요? 슬피 울며 부러지겠죠. 그 대궐 앞에서 슬피 울며 부러지게 돼요. 우리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를 우리가 조금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그 예수님의 그 소유를 조금 내가 손에 쥐었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내가 진실로 찾아야 될 영원한 생명과는 무관합니다. 생명을 찾을 때까지 부르지. 그럴 때 이 에스더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12월 13일 되면 우리 유대인들은 싹 다 죽인다. 그래요.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임금의 불을 받아서 못 나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금에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입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때는 작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금식하기도 하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중단하지 말고 또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그 문제 앞에서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근본 너와 내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문을 두드리라. 사람들이 어떤 문제, 자식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말고죠. 예,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는데 거듭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문제 해결된 것만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문을 두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근본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만이라는 이 마귀를 통해서 상징적이겠지만 이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요. 12월 13일 되면 모든 백성은 유대인들은 다 죽어요. 이 사실이 우리 인간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렇죠? 요셉의 형제들이 죄를 짓고도 넘넘하게 살아가다가 요셉 앞에서 와서 딱 당신들이 첩자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야 죽는 순간에 죽을 수 있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순간에 자기들이 그래 그때 그러지 말지 않거든요. 그때 그러지 말지 않거든요. 죽이지 말지 않거든요. 그렇게 울부짖을 때 살려달라고 할 때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토설하는 회개하는 거. 숨겨졌던 죄가 드러나는 이 하만이 꾸민 이 괴계에 이 우리 인간이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사망인데 마귀가 꾸며놓은 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부러지는 겁니다. 어떨 때 얼마만큼 부러져야 되느냐? 내가 죽구나. 12월 13일이 되면 내가 죽구나. 방이 다 붙었어.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또 어쨌든 하다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이때에 내가 가지고 왔던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되지. 그 문제는 아주 초라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주님하고 나하고의 가려진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슬피 울며 통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이 영혼들이 이 영들은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죽으면,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끌려가서 영원토록 지옥에 갈 것을 영은 알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지금도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이 에스더 100개, 만약에 에스더를 나아가지 않는다면, 네 목숨이 무서워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겠지만 너와 너 집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요명한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3일을 금식해 주시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극적인 장면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거룩 앞에 나가면 죄는 다 죽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날마다 이 죄를 말해야 됩니다. 이런 죄를 지었다, 저런 죄를 지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런 죄를 저런 죄를 지었다는 말은 그런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느라 그 죄가 너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죽음과 무관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무엇을 구하라 구하라 이런 것이 아닌데, 부르짖는데 부르짖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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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하는 말은 어떻게 구해주느냐? 네가 나를 구하면 내 영을 내게 부어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주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구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구해라. 오늘 말에 구해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다. 첫 단계가 뭐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유대인들이 배웠어요. 읽고 음식이 나와도 그거 아니고, 옷이 나와도 그게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사실을 알게 되니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 죽게 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제한 없이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어디까지? 생명을 얻을 때까지 부르짖습니다. 이 에스더처럼 거듭남의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인간은 이것이 기도의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이 첫 단계를 거치고 난 뒤에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묵상할 것은 찾으라. 이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버리라 것인가. 오늘 오전에 우리 묵상한 내용이 요셉의 10형제가 왔는데 시몬을 뽑아냈어. 그런데 9은 아직 남아있어. 이 9을 뽑아내는 것이 찾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말에 다르지만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훈련을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어쨌든 첫 단계가 두드리라는데 이 두드리라는 이 단계가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오는 과정을, 거기서 요셉을 만나서 죽게 됐구나 아는 것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에스더입니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포로가 되었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유배지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그래 살았어. 잘 살았어.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죽구나. 우리 인생이 죽구나. 끝나구나. 끝나면 지옥.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여기서 죄값을 다 청산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 나갈 때까지
부러지죠. 이 부러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이 에스더가 임금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죽어야만 해요. 우리 때문에 죽어야만 해요. 그래서 주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일을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으며 구원을 얻는 이 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는 이 역사는 부러지져야 됩니다. 부러져야 됩니다. 정신없이 부러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죠.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나중에 기회돼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이 왜 그런가가 나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부러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 예,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어떤 죄인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살리기 원해서 에스더가 임금 앞에 나갈 때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가는 거요. 죽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나가는 거요. 그런 애달픈,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이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고난이죠. 또 손과 발에 못을 박힐 때에 무지무지한 아픔을 느끼겠죠.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면서 가시는 주님의 그 심령에는 어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미가 내 자식이 불 속에 있는 아기를 구하기 나서 불이 두렵지 않고 뛰어들어서 구하던 때에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구하는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들어가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너머에 있는 우리 인간을 살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고통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됐었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왕후가 됐었어요. 이 왕후의 모든 자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민족, 내 유대 민족을 살리기 원해서 내가 죽더라도 나간다는 이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에스더의 그 심령이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심령. 그럴 때에 호를 내밀 때에 살아납니다. 이 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지만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방법으로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는 주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지만 나의 모든 죄 때문에 흘릴 예수의 보혈을 주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네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죽으면서 나를 위하여 흘린 주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을 믿는 것은 이 보혈이 내 심령 속에 믿어지기까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내 인간이 죽구나.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죽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구나. 내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원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시작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근본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발견할 때까지 나아가야 해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작으로 온 이 우리에게 온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때로는 많은 우리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여서 철학기도도 하고 또 특세도 하고 뭐 단일 기도회도 하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 해야 되죠. 하는데 거기서 진실로 많은 간증을 듣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을 돋아주려고 간증도 도움이 되죠.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이런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해결됐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예, 우리가 그 들을 때에 힘이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의 큰 목적은 주님을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1단계 훈련이 그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가지고 기도해서는 간증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지고는 간증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의 간증은 참고로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생애가 끝났을 때에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도움을 주기 원해서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간증을 하면 또 내 믿음이 또 커지기 때문에 간증은 또 필요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한번 보십시오.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나지를 못해서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된다 그랬습니다. 예, 응답됩니다. 응답되고 말고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안심해서도 안 되고 이것이 다냐고 생각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가까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참 귀합니다.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랬으니까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가르친다면 이거는 아주 무지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방향을 트는 것뿐이 없습니다. 자,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인간을 보여주는데 인간은요 다 짐승이 짐승. 영이 거의 죽음과 반물하기 때문에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다 짐승이에요. 사람이 다 짐승입니다. 짐승인데 어떤 짐승이냐? 소가 뿔이 났습니다. 소는 먹이만 주면 잘 먹어요. 그러면 먹으면 살쪄요. 그래서 소가요 주면 주더라도 잘 못 먹어요. 소는 안 먹습니다. 그래 인간이 먹고 준 대로 먹고 살쪄요. 그리고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지 맘대로 막 받고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보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농장이 있는데 농장 안에 소가 먹이를 주니까 잘 먹고 뿔이 있으니까 이 소도 받고 저 소도 받고 마음대로 인간이 띠룩띠룩 사라져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거기서 거듭나지니까 어떻게 되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가 그래요. 저놈의 사계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래요. 철학한다는 사람들, 도 따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여지는 건요 그 길이요 히랍에 보면은 고대의 기둥들이 그물들이 쭉 서있는 길가에 그래 어떤 철학자가 욕같이 어떤 철학자가 욕같이 우리 공자 선생님이 부모에게 효도해라. 효도하는 것은 부모를 걱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효도다. 뭐 이런 거 좋은 말이요. 네. 그러나 그 길로 공자가 말을 했지만은 공자가 그 길을 걸었느냐 못 걸었어요. 어떤 철학자가 말했는데 그 철학자가 말한 걸 자기 걸었느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한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어떤 길이냐? 이제 우리에서 나왔어. 나와서 이제 내가 구원함을 받았어. 거듭남을 받았어. 그때부터 가는 길이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손목을 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예수님 손잡으면 손 멍멍 나버려요. 왜냐? 예수님 가는 길은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손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손목을 잡고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천국까지 잘 갈 거 아니냐? 예, 잘 갈 수 있어요.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손목을 딱 잡고 가시는데 예수님과 손목 잡고 가면은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가면은 즐겁게 가요. 그 길이 천국 길이 가는 길이요. 그런데 내 눈을 돌리는 순간에 이쪽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이 돌아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7장에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시는데 좁은 길이 왜 좁으냐 하니까 예수님을 짐승 같은 거기에서 내가 나왔는데 예수님과 손잡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손잡고 가는 예수님과 사귐이 없어지자마자 돌아나오는데 돌아나오는 사람들의 특색이 뭐냐?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그렇고 말이 많은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떠냐? 100% 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자마자 그 앞을 보면요. 고속도로같이 밖에 있던 도로가 다 포크레인가 부서나는 것이 부서졌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맞아. 가지 마라. 나는 예수님 손잡고 이리로 가는데 이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나오면서 가지 마라. 왜? 저기 봐라. 길 없다. 왜 진짜 보니까 길이 없어. 거듭난 사람 속에 불신앙이 안 오느냐? 천만의 말씀. 수많은 인간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그 길로 시작했다가 수많은 돌아나오는 사람들이 내 길을 막습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은 예수님과 상의하지 않는 어떤 방법도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익숙한 것이 뭐냐? 인간 속에서 정입니다. 정을 꺼내야 됩니다. 한 번인데 뭘 이런 거요. 알겠습니까? 그냥 보세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두드려 맞아도 교회 가고 이랬더니 나는 그 고참들이 하는 말이 저놈은 술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니까 진짜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다른 사람들 보고 뭐라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저놈은 술 생기면 술 붓고 담배 붓고 다 하는데 가짜다 이러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뭐라 켜놓고 먹으면 저는 가짜다 이러는 거예요. 증거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시작했던 사람들이 돌아나오는 사람들의 그 말은 다 인간적인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말을 비교하게 되면 100%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이랬습니다. 네. 예수님이 나 위하여 피 흘렸다 믿었다. 그래서 내가 의의 옷을 입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님만 보면서 가면 되는데 주님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데 돌아나오면서 없다고 하는 것을 기계 없는 것을 보였는데 주님을 보면 또 길이 보석들어가서 싹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이건 안 보고 이제 주님만 보면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지금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에 소풍을 가면은 수군 노래를 해요. 수군 놀이 이제 해봤죠. 해보 수군 노래를 해요. 그러면
담임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또 앉아서 수고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꼭 그런 모습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데 그래도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앉았어. 또 둘러앉았어. 둘러앉았는데 예수님도 앉아 계시고 그래 나도 앉았는데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거 뭐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 있습니까? 이게 어렵게 가르쳐 있습니까? 천당 가는데 뭐 이렇게 가르쳐 있습니까?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상도니까 예수님도 경상도 말을 하시더라고요. 경상도. 원정수 권사가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말로 예수님이 하시더니 미국 가니까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사람들이 이러고 앉았는데 밑에서 보시면서 하시는 야 내가 너희들 삽을 흙을 떠듯이 여기 앉았는 사람 이 손을 내밀면서 어깨에 몽땅 떠가지고 천국으로 바로 옮길 수도 있다. 그런데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데 그게 어렵냐? 내 지금까지 살아온 걸 그렇게 하니까 이거 가지고 죄만 짓는데 뭐 보응받는다 하는데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오면요 100마디에 한마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특색이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요 다 깨달아져요. 뭐 때문에 그런지 다 깨달아져요. 다 말을 안 들어도 다 알아요. 자, 네가 지금까지 제가 33살에 주님 만났으니까 그때까지 살아온 네 삶에 대해서 보응한다는 게 아이고 그 죄 어른스러운 죄인데 그걸 보응한다는 게 네가 생각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그럼을 차로 실어낼 만큼 그런 죄가 있는데 그걸 보응한다는데 그걸 뭐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해도 저런 일을 당해도 이런 일을 남편을 당해도 주님이 보응한다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낸 만큼만 살면 될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구원의 감격이 나를 삼켜야 된다. 순간마다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나를 삼켜야 된다. 그 구원의 감격이 나를 삼키는 것이 돌아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반대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이 힘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하만의 그 계기를 깨뜨리고 알아지고 난 뒤에 다 죽이고 난 뒤에는 어때요? 사정없이 죽입니다. 하만을 그 족속들을 사거리 없이 죽입니다. 네. 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왜 죽이느냐? 그죠? 왜 죽이느냐? 싹 죽입니다. 내 속에 싹 죽입니다. 첫째로는 내 속의 것을 죽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그 사람에게 맡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짊어지고 가는 이 길이 뭐냐?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내 사명을 감당. 알겠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데 첫째로는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행할 때에 내 마음대로 행했을 때에 나에게 익숙하게 뿌리 받고 있는 이 더러운 것을 광야 생활 속에서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어려워요. 보험을 받아야 돼요. 또 보험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나에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어떤 사람에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못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기도하는데 적진 속에 들어가서 내 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오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십자가를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다 타당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느냐? 왜 십자가를 지는데 나를 부인해야 되느냐? 그요? 가나안 땅에 가서 짓지 않는 땅에 집에 살고 진짜 네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대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사는데 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잡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내가 다 싸워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영혼을 위하여 죽어야 됩니다. 이 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르짖는 데 대해서 부르짖는 데 대해서 그러면 내가 살기 원해서는 첫째로는 내가 죽구나 이걸 알아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러면 어떤 내가 살고 나니까 어때요? 수많은 돌아가 살아온 사람이 있어. 또 아직까지 짐승과 같은 사람이 많아. 그러면 내가 어때요?